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목소리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효를 행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효가 먼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부모에게 경애의 감정을 토대로 두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효다. 경애의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마음,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에게 또 조상에게 공경과 보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가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후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제사까지 요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사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양의 문화에 가장 중심된 사람 하면 이 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효의 근본 정신인 공경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질로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예절을 지켜야 되고 얼굴빛에서부터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효경에 보면 우리의 신체는 머리끝에서부터 살갗까지 모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손상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효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공자는 효에 대해서 사후까지 확장해서 살아있을 때에도 예로 섬기고 장례도 예로 섬기고 제사도 예로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이 유교 조상 문화하고 융합이 되어져서 효 사상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효를 강조하고 효를 덕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삼국유사에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신라 헌덕왕 때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쌀을 받아오며 또 홀어머니와 아내,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상을 차려드리면 이 아이가 자꾸 할머니의 음식을 맛있으니까 자꾸 뺏어 먹는 겁니다. 이 손순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의논을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음식을 자꾸 빼앗아 먹으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배고프시겠는가.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님은 다시 구할 수 없으니 우선 아이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어머니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합시다 라고 의논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아이를 업고 산에 갑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아이를 묻으려고 했는데 땅을 파는 중에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종을 발견한 후에 무엇인가 뜻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 종을 걸어 놓았는데 이 종이 참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퍼져서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부부에게 효자, 효부라고 칭해주고 많은 상을 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에 가면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효자동의 유래도 좀 귀한 것 같아요. 옛날 어느 집에 술을 참 즐기는 그런 어르신이 계셨는데 하루는 술을 거하게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실수로 아들 방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술을 거하게 드셨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불 밑에 깔려 있는 손주를 깔아뭉개서 결국 죽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잠에 들어 있었었는데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생각해서 아이를 몰래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죽어있는 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효자씨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의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갖고 그 죽은 아이가 깨어났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임금님이 듣게 되어지고 이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다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잘 효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효를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효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잘 못 모신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 사랑은 쉽지만 부모 사랑은 쉽지 않다는 말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에게 너 애 볼래? 아니면 밭에 가서 밭 멜래? 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항상 밭 매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가 아이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농사일이 어렵고 직장일이 어렵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들이 일을 나가는 이유는 아이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자녀 키우는 것을 자꾸 열심을 내고 또 그것에 매이고 또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에 열심히 협력해주고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을 내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최재천 교수님에 대한 그런 사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상장을 주는 사진. 그분이 이름이 최재천 교수인데 이분이 진화 생물학자예요. 진화론자인데 다행히 안에 따라서 교회는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품도 좋은 분이고 실력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세례도 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는 내리사랑은 있지만 효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과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세상이 발전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가꾸고 돌보고 해야 점점점 사회가 발전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연구하는데 동물 중에서 가장 발달된 동물이 침팬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침팬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연구해봐도 그 삶 안에는 효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침팬지는 무리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종종 보면 나이 늙은 이제 침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침팬지를 쫓아내지 않고 무리 안에 같이 있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공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 효를 행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를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진화론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 이 효를 행하는 것을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인성전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성산에 있는 효 전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재광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탄생되는 것처럼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창조 질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효는 먼저 그 부모님이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을 하는 것, 그것을 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효가 계속 교환하면서 또 상호 나누면서 효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창조 질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부모 존경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에는 효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불교나 유교에서는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공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까지 요구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 분명히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사랑과 이 효가 창조 질서를 계속 원활하게 활동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도 기독교 전통도 이유와 방법은 다르지만 부모 공경은 모두가 다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효를 아름답게 행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룻기가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남편 엘리멜렉이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 고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나오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저주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 모압 땅이에요. 신명기 24장에는 이 모압 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족속이 모압 암몬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어졌어요. 10년쯤 사는 과정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그곳에 살기 어려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도 친정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며느리 룻이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줍니다. 룻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게 되어지고 고향까지 돌아오게 되어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하십니다.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재혼하게 되어져요. 가정에 개인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어요. 무엇보다도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런 육신적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누리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룻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율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본성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누가 보장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최선으로 감당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 저주받은 백성이었지만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효는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10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개는 인간들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복 자체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번영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축복까지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소서 6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잘 될 것에 대한 약속, 장수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었고 성장하도록 도와준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괴롭혔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확대하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종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구별된 물질과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놓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구별해 놓은 물질과 예물은 그 주인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면제 이유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양하거나 부양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나의 도리는 다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르반이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세금도 드리고 성전세도 드리고 로마가 정부이기 때문에 로마에게도 세를 또 드리고 이것저것 떼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가족들과 자신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고 부모님을 부양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고르반이 자꾸 유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정해놓은 그 제도인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또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드는 것이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맨날 월급을 받고 수입이 있어도 이것이 모자라고 적자가 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돌봐드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고르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핑계대지 말라, 책임 회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 공양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본다면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효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한국에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건데 거기에 처음에 시작한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괭이. 그래서 이 성신앙과 이 노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의식화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 김평일 장로님도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교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도 이제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효 문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효 전도사로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 창안에 내서 효도 마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40만 장을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차량에 붙이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합니다. 또 휴대폰에 붙여놓고 전화할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해요. 또 지갑에 붙여놓고 내가 돈을 쓸 때에 부모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쓰는가 또 생각하게 합니다. 또 현관에 붙여놓고 들락날락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마크를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이 김 교장님은 효도 실천 10계명 또 효도의 노래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한국 사회가 효로 더 발전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효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고 나중에는 교육부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있었답니다. 이 아들 김평일 장로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의 효심은 저희 형제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할머님을 등에 업고 나들이를 나가셨습니다. 할머니를 친구 댁에 모셔다 드리고 해가 저물 무렵에 모시고 오곤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할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하루 일과를 소상히 말씀드리곤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항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녀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나 생각으로만 맴도는 효도는 아무런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효는 실천할 때에 비로소 영롱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효를 양심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효 실천 10계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화면에 떴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드린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패기도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신앙생활을 잘 도와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때 대답을 잘 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대답을 무엇인가 물어보았는데 대답을 잘 안 하면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어두우시고 또 잘 못 알아듣는 어르신들에게 또박또박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할 때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어두운 표정도 한숨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부모님은 작은 일에도 궁금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묻기 전에 먼저 가르쳐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쓸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용돈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여섯 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점점 입맛이 떨어질 때에 추억이 있고 입에 맞는 음식으로 공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일곱 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린다. 계절에 맞게 상황에 맞게 부모님을 꾸며드려야 되고 특별히 가벼운 옷을 입혀드려야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일거리를 찾아드린다. 건강을 위해서 힘에 부치지 않도록 또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추억을 나누고 또 취미를 나눌 수 있는 이 부모님 친구들을 만나게 해드린다. 또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것 같은데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린다. 이 등 긁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손발톱 깎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이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 배도 나오고 해서 이 손발톱 깎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은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내게 생명을 준 분, 나를 이제까지 돌봐주신 부모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 속에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오늘까지 내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